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1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었습니다. 주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실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실족, 그리고 베풀어야 할 용서 등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여정을 소개하곤 합니다. 19장 1절, 2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잠시 되돌아보십시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하고 여정을 밝히셨죠. 고난과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남하하여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갈릴리를 경유하셨고 이제 19장에서 본격적으로 남하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즉 요단강 동편으로 남하합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알 수 있는 지명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만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에서 여리고를 떠나신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9장은 여리고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틀림없습니다. 19장 20장은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는 여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담고 있으며 사실상 십자가를 향하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눈은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6개월간의 그 간절한 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간절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열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17장에서는 성전에 바치는 세금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1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설교에서 이혼에 관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19장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은 아마 산상설교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 질문한 이유는 아마도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지역이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왜 처형당했습니까?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디바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와 재혼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비난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2의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이라는 시험 문제로 예수님을 한번 꼬투리 잡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이 가능한 이유, 근거, 조건을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주목해 보시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런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대 남자들과 지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거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벌거벗음의 문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경은 수치되는 일이라고 좀 더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수치되는 일, 벌거벗음의 문제,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유대인들의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수치, 이 벌거벗음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남자 편한 대로 다양한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수치되는 일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간음이라는 이유 단 한 가지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고대 유대 문헌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고대 유대 문헌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샴마의 학파는 말한다. 이혼을 위한 근거로 부정을 발견했을 경우에만 남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수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말한다. 아내가 접시를 더럽혀도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수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랍비 아키바는 말한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참한 누군가를 발견해도 왜냐하면
남편의 눈에 아내가 호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자분 웃을 일이 아니죠. 열받아야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제일 먼저 샴마의 약판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수치되는 일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정이라고. 정말로 심각한 부정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혼이 딱 이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입장이시죠. 그런데 힐레일 학파는 아내가 접시를 더럽혀도, 접시를 깨뜨려도, 접시를 망가뜨려도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더 심각한 랍비가 있었죠. 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아키바라는 랍비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참한 아내감을 발견해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눈에 호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수치되는 일을 부정한 일이라고만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아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은 이혼을 쉽게 해석하고 싶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를 들어서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7절에서 신명기 24장의 이혼 증서를 들먹이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자, 원래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는 원래 사실상 여성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왜 신명기 24장은 남자들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명했느냐? 첫 번째, 이 법적인 문서를 쓰려면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혼 절차를 갈수록 복잡하고 길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간편하면 이혼이 쉬운데 복잡하고 자꾸 어렵게 만들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혼 절차를 생각하면서 이혼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 여러분 옛날에 한번 증서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혼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끔,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혼의 절차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자가 전 남편에게 어정쩡하게 매여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로만 이혼했다고 하면 나중에 쉽게 말로만 취소 가능한 그래서 여자가 어정쩡하게 매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확실하게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에게 자유의 상태가 되었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재혼의 자유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명기 24장의 율법은 이혼에 있어서 고대의 가부장의 갑질, 가부장의 그 갑질을 막고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3절을 보시면 남자는 이혼한 전 부인과 재혼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여자에게 유리하고 남자에게는 불리합니까? 이혼한 전 부인과 재혼하지 말라. 이것이 없다면 한번 버렸다가 아쉬우면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혼한 부인과 재혼을 금지했으니 한번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다시는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남자는 이혼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혼 증서에 대해 8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앞서 4절 5절에서도 그리고 지금 8절에서도 원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원래를 중요시 여기고 원래를 생각해 보랍니다. 이혼 이전에, 이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고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간음으로 이 신성한 결혼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간음이야말로 유일한 이혼의 근거 사유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선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이 이혼을 자꾸 감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이 만연해지자 신명기 24장에서 여자가 당하는 이 피해를,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막고자 하나님은 이혼 증서의 율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타락한 죄인들은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혼을 남용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접시만 깨트려도 가능하다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서 폭넓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접시만 깨트려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해라고 모세는 명령했다고 이렇게 악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타락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양보하신 것이다 라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잘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즐겨도 된다고, 교통사고를 명령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위한 법령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안전운전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혼에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의 원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의 조건을 찾아서 이혼을 누리려고, 이혼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정을 생각하시면서 결혼의 조건, 결혼의 원리, 결혼의 목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의 진단,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 진단을 좀 더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좋은 법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쁘게 이용하는 이유 무엇이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본래는 안 그랬거든요. 본래는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타락과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 거룩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거룩한 본성을 심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마음이 완악해진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던 완악한 마음, 성령님이 고치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에 대해 보수적으로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남자들이거든요. 제자들도 당시 유대 남자들이 이혼 과정에서 누리는 이 갑질의 수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니까 여러분 그런 권리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대로 살려면 유대 남자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이혼 마음대로 하고 부인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10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혼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이 어렵다면 무슨 재미로 결혼합니까? 완전 고대 갑질을 즐기던 그 남자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대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농담을 받아서 예수님은 진담으로 취급하셔서 이참에 독신에 관하여서 진지한 교훈을 주십니다.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독신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꼭 덧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독신에 관한 교훈을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훈보다도 더 마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독신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은 사실상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유대 고대 문헌에서 남자의 독신을 권하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라면 결혼하여서 자녀를 얻고 가장이 되는 것,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 유대 세계, 일반 고대 세계에서 독신으로 지낸다면 아마 저 남자는 고자가 아닌가 그 의심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신에 관해 가르치면서 이 고자라는 노골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일부러 가르치십니다. 1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입니다. 어떤 고대 교부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거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거세하라는 뜻이 아니죠. 독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자. 알고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변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30년 뒤에 사도 바울을 위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은 독신을 인정하셨지만 독신이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찬양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가장 많이 충성 봉사하는 이 독신으로 섬기기를 처음에는
자원하여서 하였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신의 충성, 독신의 헌신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봉사고 가장 숭고한 봉사다라고 독신을 결혼보다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도사와 사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해서는 안 되고 이 독신이라는 숭고한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독신을 이제 우상시했습니다. 평신도는 결혼의 쾌락을 즐기지만 수도사와 사제는 더 높은 수준의 경건, 이 독신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독신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정상적인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뛰어난 헌신이라고 찬양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좀 더 별나게 충성 봉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 독신을 더 높이고 찬양받는 은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정말로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저 이 갑질의 권세를 누리려고 애씁니다. 내가 특별하게 충성 봉사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안 그러냐고 자랑하고 교만하려고 애쓰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중이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12제자들도 유대 남자들로서 이 이혼에서 남자의 갑질을 행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갑질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먼저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의 삶에는 독신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남자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남자들의 갑질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헌신해 보라고 예수님은 지금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작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아래서 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 가서 식당 그 직원들에게도 우리는 점잖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권리들, 그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오히려 독신의 은사처럼 더 절제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그런 삶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떻냐? 우리에게 지금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그런 충고하신 거 기억나시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아이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착취당하는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갑질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일만 하고 일할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어른들은 착취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가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19장에 와서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권리가 없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독신의 은사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 봉사하는 것,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갑질해야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평생 결혼도 못하는 그 독신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낮은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떠냐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 없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독신의 권세, 독신의 헌신, 내가 더 할 수 있고 더 내려가서 충성 봉사할 것은 없는지, 너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독신이 더 높은 헌신이라고 찬양받는 아이러니도 우리가 잠시 주목했었죠? 내가 좀 더 귀한, 좀 더 높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찬양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수단일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큰 것이지 내 봉사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충성, 내 헌신, 그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 내 벼슬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봉사인 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